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6장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 중심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렇게 설교를 듣기가 조금 부담이 되고 또 왜냐하면 경고의 말씀이니까 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히브리서는 특별히 좀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때로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말이죠. 강한 어조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경고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할 어떤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그저 부드럽게 이러면 어떻니 저러면 어떻니 이런 어조보다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되면 큰일 나.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그래서 항상 그 어떤 말씀에도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목회자가 제일 좀 이제 힘든 때가 언젠가 하면 강한 메시지를 전할 때입니다. 그럴 때 참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게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부모가 마치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또 매를 대고 이럴 때 기분이 썩 좋던가요? 영 마음이 안 좋잖아요.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성이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자녀를 우리가 낳을 때 모성이가 있는 것처럼 목회자는 목성이가 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긴 것이 있더라고요. 본래의 제 마음이 있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마 목회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참을성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참 참는 거를 잘 못 참는 편인데 목회가 그 참는 것이 없으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늘 하나님 저는 잘 참지 못하는 거 아십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가 될 텐데 목회는 제가 이것 때문에 자질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한다면 참을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그럼 이제 기도도 드리곤 했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이보다 더 좋은 이라는 제목을 함께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뭘까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 참 많죠. 눈에 보는 것, 듣는 것, 또 우리가 누리는 것, 참 좋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자녀들이 잘하고, 그러면 참 좋은 일이죠. 또 건강이 약한 사람들은 참 건강하면 참 좋겠다. 이전에 우리 김일성 권사님 늘 주일날 오시면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건강이 최고라고, 건강하시라고. 참 건강도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 좋은 것이 많은데 최고로 좋은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자,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어떤 것을 말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그 배교에 대한 경고, 그죠?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배교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래서 어제 메시지가 상당히 좀,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보냈는데요.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쭉 보냈는데요. 제목 자체가 참 무서운, 그죠?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하면 이렇게 그런 설교였는데, 메시지였는데요. 오늘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호칭부터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죠? 우리 9절 앞에 보면, 오문에 보면 말이죠. 그러나라는 접수사가 있습니다. 앞에 하고는 반전되는, 앞에는 상당히 배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제 후반부는 말이죠.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죠? 앞에는 경고의 메시지인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뭘까요?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구원에 더 가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뭐라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의 의미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단순히 그런 의미만은 아니고요. 구원의 이 확신은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죄, 또 자책감, 그 모든 것들 문득문득 생각나면서 슬퍼지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잠도 잘 우리가 못 자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계속 이제 이게 신경을 쓰니까. 그죠? 자, 두 번째가 뭡니까? 구원은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이죠. 질병이든 또 어려운 상황이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죽어서만 아니라 특별히 저 경우는 물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정확하게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캠프를 앞두고 하나님 제게 100만 원만 주십시오. 근데 진짜 주셨어요. 이제 언제 주셨는가 하면 장례식장에서 말이죠. 그렇다고 제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권사님 돌아가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전혀 생각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 다 이렇게 또 쓰고 또 헌금 드리고 그죠? 정확하게 응답하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정말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다 그럴 겁니다. 한 달. 그때마다 늘 기도하고 30년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참 희한하게 말이죠.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현재 우리 삶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그것이 현재 구원이거든요. 또 우리가 언젠가 우리 세상 떠날 때에 구원의 완성, 그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참 우리 육체와 영혼이 연합되어서 질병도 고통이 없는 그런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시간 보내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히브리 저자는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J.C. 라일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 참 공감이 돼서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구원이 결코 자신의 공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송축합니다. 즉 구원이 우리 자신의 공로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신자들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생활 방식에 상당히 달려 있다는 것을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구원이 우리의 공로에 달려 있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 방식에 달려 있다. 즉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죠. 그리스도인이 구원에 대한 기쁨 및 소망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경건을 통해서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말이죠.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말이죠. 우리 신앙이 날마다 이렇게 성숙해지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의 증거라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두 가지에서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만이나 무리가 아닐까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10절에 보면 원문에 보면 말이죠. 구원의 9절에 보면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그게 접속사 붙어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공평한 분이시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행위와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내는가. 또 살아내는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과거에도 우리가 주님을 섬겼던 그 부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참 이번 캠프 때 많은 분들이 참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죠? 보통 이제 캠프에 가는 분들 가운데 후원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캠프 안 가신 분들도 후원해 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 쉽지 않거든요. 캠프를 안 가게 되면 조금 마음에 이렇게 좀 멀어질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이렇게 또 감동되는 부분들은 또 우리 권사님 두 아들이 와갖고 말이죠. 짐 싣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옥수수를 당일날 가져와갖고 삶아야 맛있다는 거. 제가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미리 이렇게 편한 시간 오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좀 맛있게 말이죠. 성도들 섬기고 싶어서 그것도 아들까지 동원해서 말이죠. 그게 쉬울까? 참 감동입니다. 계셔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참 그 섬기는 그 부분들 저도 그 참 감동이 되고 너무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타내고 싶고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가까이 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좀 우리가 구원이 공로가 아니라 그랬는데, 이렇게 선한 행동도 하고 섬겨야만 구원받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 우선순위가 중요한데요. 먼저 우리 신명기 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우리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7장 9절 10절. 네. 예, 제가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앞부분을 생략한 것 같은데요. 예, 신명기 7장 예. (7장이) 아니고 네, 우리 한번 검색해서 찾으시면 좋겠는데요. 예, 제가 한번 그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17장인가요? 예. 예,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딱 검색을 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제 경험적으로. 예.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죠. 그죠? 참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낱낱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몇 장인가요? 27장. 예, 죄송합니다. 예, 신명기 27장 우리 9절 10절 한번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예, 고맙습니다. 9절 10절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으니까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신명기 26장 18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6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보배로운 백성이 먼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확언하셨다는 거죠.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 우리 모세동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죠. 항상 그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저는 이렇게 저희 교회를 섬기다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교회에 가시는 분들을 발견하는데요. 이따금씩 전화를 합니다. 뭐 전화가 오는 경우들은 거의 없고요. 제가 전화를 하는 편인데 그때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제가 그 교회 가서 정말 잘 섬기고 이렇게 있습니다 할 때 참 감사합니다. 늘 제 걱정이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다 갚으실 텐데 우리 시간을 낭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너 뭐 하다 왔나 이렇게 주님 물으실 때 저 쉬다가 왔는데요. 우리 쉬는 것은 주님 품에 안기면 그때 푹 쉴 수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일할 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 히브리서 저자가 말이죠. 성도를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이렇게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신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부지런히 말이죠.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한때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그만 시험이 들어서 그때부터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타락하기 쉬운가 말이죠.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나태한 사람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우리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항상 전쟁을 앞두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 작전을 이렇게 구사할 때도 기도 가운데 작전이 나왔거든요. 어디로 갈까요? 그죠? 그러면서 뒤를 돌아가라. 하여튼 그 작전 지시까지 그러면서 다윗은 백전백승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그 전쟁이 말이죠. 굉장히 좀 중요한 전쟁인데 다윗이 그냥 군사들만 보내고 말이죠. 그냥 늦게까지 잠을 자면서 그러다가 일어나갖고 말이죠. 두리번 거리다가 목격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이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은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 타락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히브리서 6장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요. 자,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요소가 뭔가 하면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오죠? 사랑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복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보면 11절에 뭐가 나오죠? 소망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12절에는요, 믿음이 나옵니다.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항상 견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이웃 사랑입니다. 이 균형 잡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참 소망이 있나요? 정말 이 세상에는 엄밀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도 소망을 가질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 가진 소망들이 다 무너지죠. 뭐 자녀들이 우리의 소망을 갖는데, 물론 자녀들이 잘하는 자녀도 있지만,
늘 한계를 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고 기대에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소망이 생깁니다.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질 때, 기대를 가질 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다른 어떤 제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사람, 거기에 너무 그걸 붙잡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꺾일 날이 오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꺾으시는가 하면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해야지. 너 그거 아닌 것 같아 붙잡고 그렇게 있으면 너 언젠가 실망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죠? 사랑하다가 또 그 사랑을 힘입고 잘하면 고맙고, 또 실망시키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근데 괜히 말이죠, 그렇게 믿어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말이죠. 그죠?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설정한 거거든요. 믿지 말아야 될 것은 믿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늘 거리두고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이루지 못할 때 작은 부분에도 감동하려면 그냥 다 잊어버린, 내가 잘한 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서도 섬긴 거는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셔야지. 우리는 그걸 자꾸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던가요? 그럴 일이 있었던가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요. 동의서에서 뭔가 옮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모든 것, 크든지 작든지, 그 마음의 씀씀이를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참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성경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남은 생애를 우리가 보낼 때 참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의미 있을까?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참 이 세상의 모든 수고는 그저 주식 투자했다가 말이죠, 그냥 폭락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반토막이 되는 그 때문에 슬퍼하는 분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수고한 부분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아더 핑크의 글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입니다. 신자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보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가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의 일에 더욱 힘썼던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든 큰 교회를 섬기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신자로서 우리 살아낼 때에 마지막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